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이니스 그레이스에 감사할 내용을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도 다 적어서 했는데, 2022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서 감사하고 여러 감사 고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우리의 인생도 2023년도 마지막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축복받는 삶을 위한 5가지 습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참 복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참 부정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될까? 왜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참 기쁘고 복되게 하는데 어떤 분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으로서 그러면서도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출애굽기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매사마다 인도하잖아요.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건건이 불평만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냐?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할 거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할래? 그럼 차라리 뭐 천국이 왜 필요하니? 그냥 너희들 마음껏 세상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이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로 변화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배너의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표, 시작. 몸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 너무 좋지, 여러분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 앞에서 찬양팀이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지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나라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헌신도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도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몸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삶의 자세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순간적인 일이지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걸 영적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하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가.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쁜 사고방식을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사고방식을 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이 나쁜 생각 한번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11배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더 투여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 찬양했죠? 여기 보니까 뭐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일회성 기쁨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유지하는 삶의 습관, 이것이 뭐예요? 반복이 우리를 뭐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습관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암송해요? 암송했다는 것은요, 이게 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한 다음에 제 설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3번 봤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하세요.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설교를 최소한 할 때마다 2번 이상 보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을 때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2번 들을 때는 아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 말씀이 또 들려지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거룩한 습관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습관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습관인지 몰라요.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요, 전 번연의 철로 역정을요 100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그 100번 이상 읽으면서 그가 존 번연이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자기 몸에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의 대가가 되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 보면요 얼마나 매끄럽고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요.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될도록 그렇게 몸에 습관화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학습의 원리고 이게 바로 언어 습득의 원리겠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항상 우리의 좋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이고 맨날 비판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한 차 해봤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탁월함은 뭐냐?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라니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습관. 여러분 습관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좋은 습관 아니면 나쁜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왜냐? 습관은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붙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저런 습관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습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 2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정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면 너희들 새로워져야 된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 되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습관을 바꾸려면요 2가지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뭐죠? 이걸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돼야겠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그래야 돼.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요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옷 언제 갈아입습니까? 탁 보면 이거 더러워. 그러면 갈아입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내 옷이 더럽다고 느끼지 않으면 갈아입지 않는 거죠.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제가 군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동일한 경험이죠. 맨 처음에 갔더니 줄을 쭉 세우더니 그 육공 트럭이 딱 있으면서 거기에서 군복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나눠주면서 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나눠줘요. 그리고 갈아입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사제복은 다 벗어놓고 그래서 박스 안에 넣고 그리고 군복으로 갈아입는데 다 갈아입는데 뭐까지? 속옷까지도. 그 남자들 아는 그 사각 팬티 허연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갈아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자서부터 양말서 신발과 속내기까지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랬죠. 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좀 서럽네. 아 내가 꼭 군바리가 되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요. 근데요 여러분 맞아요.
민간인에서 군인이 된다는 건 뭐냐?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것의 상징을 뭘로 줬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옷으로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냐? 세상적인 옷, 인간적인 옷,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적인 옷,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 옷은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안 돼. 맨날 돈 하고 맨날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과 내 재미난 것만 하고 내 목표만 들고 이런 삶 안 돼. 이 옷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것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옷 벗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말은 참 좋다, 좋을 뿐이죠. 그래서 동의해요.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자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도둑을 붙잡았어요. 딱 붙잡아 보니까 인생이 불쌍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형제요, 도둑질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잘못으로 후회할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도둑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도둑으로 해가지고 큰 오점을 남겼는데 다시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를 지금 여러분 못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는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과 제가 존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인데 얼마나 존귀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제는 거듭난 백성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짐승과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처럼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생물학적으로 죽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로 내가 옛 몸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지,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도 그러잖아요. 스티븐 코비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그 깨달음. 그래, 나 정말로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스타트가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가 누구죠? 그럼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깨달음을 가지려 그러면 뭐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가지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달음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도우셔야 돼,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뭘로 우리들의 인풋을 잡을 것이냐? 그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건 왠지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의해서 깨달음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치던 것과 말한 것을 깨닫게 해줘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죠. 아, 그래,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저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역사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2023년 동안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시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에 힘쓰시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성경 공부 다 배웠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해마다 새로운데요. 해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데요. 습관이 변화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몸의 습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이 몸에 배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023년 온전히 내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그 다음부터는 언어가 변해요. 언어가 변하면요, 표정이 변해요. 표정이 변하면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변해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지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의 스타트 포인트는 어디냐? 내가 더럽다, 내가 옛 습관이야, 이거는 안 되겠다, 좀 더 새로워져야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작심삼일이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심 3일째 되면 그때 또 작심하십시오. 그럼 또 3일 가고 또 3일 가고, 그게 반복이죠. 여러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안 하는 거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 도우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선하게 인도하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표어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있는 교회. 여러분, 몸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깨달음은 뭘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한 그 깨달음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들려질 때마다 역사하여서 변화시킨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한 해를 지나가고 볼 때, 와, 우리 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2020년도와는 정말 다르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민규 씨가 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인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지금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은 다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나폴레온 힐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이고 엄청난 차이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이다. 여러분,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이 얘기한 거죠. 우리 속에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자.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실패로. 그래서 처음은 똑같아 보이지만 나중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너무 잘 경험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똑같아요. 머리도 박박 깎고 교복도 입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그리고 취업하면서부터 그 격차가 너무 벌어져요. 왜 그렇죠? 지금의 삶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023년 시작하면서 새롭게 마음 먹을 거죠. 나 절대로 주일 성수 어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결심하는 거죠. 그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예배의 변화가 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마음에 들면은 은혜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좀 집중해 봐야지. 우리 찬양왕처럼 익숙함에 젖어들어. 너무 익숙함 때문에 그냥 드려지는 무심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돼야지. 여러분 이런 깨달음,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습관, 몸의 습관, 우리들의 삶의 습관, 이 습관이 변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푸릇푸릇하게 생명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복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